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다 정결히 서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4장은요, 이집트로 이주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이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유다 백성은요, 이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들 멋대로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이 애굽의 이 다바네스로 이주했는데 점점 이 생활이 안정되어지니까 애굽의 중심지자 수도였던 이 멤피스인 놉과 바드로스 지방으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착함과 동시에 이 애굽의 생활과 문화에 완벽하게 동화되어져 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유다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봐왔으면서도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어서 우상 숭배에 심하게 빠져들었습니다. 유다의 멸망 원인이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그런데도 이들이 심각하게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이 심각한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4장은요, 예레미야 최후의 설교라고 불리웁니다. 물론 44장 뒤에도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44장의 내용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44장을 예레미야의 최후의 모습과 메시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먼저 애굽에 넓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잊지 말라라고 다시 말하지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멸망을 지켜본 지 몇 세대가 흐른 것도 아니고 그 멸망을 경험한 바로 그 당사자들인데 그 죄악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답답할 정도로 안타깝기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너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경고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하지는 못하고 그대로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니까 유다에서 당한 그 징계가 그대로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피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왔지만 이 본질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무감각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패망에 이르게 됐지요.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삶에서 직접 적용하는 부분에서는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로 하는 고백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이 없으면요, 이 말로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뺏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내가 변화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경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요, 심각했습니다. 해도 너무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면 이 백성들의 회개가 그 뒤에 뒤따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따라오는 게 여태까지 봐왔던, 이 구약 성경에서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클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이랄지라도요, 하나님 무서운 줄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이집트로 이주한 이들은요, 심각할 정도로 완악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어떻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다가온 모든 재앙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신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 여신은 이 가나안 번영의 신인 아스타롯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거주할 때부터 농경과 함께 번영의 유혹에 빠져들었는데 바로 그 신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아스타롯을 잘 섬길 때는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하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린에 멸망당한 것을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신앙의 근거가 그저 복받기 위한 것임에 그것에 불과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복이 어딘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곳에 자리 잡게 만든 것, 수많은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스타롯 숭배는요, 성적인 행위까지 동반돼야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인들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우상 숭배가 가능했는데 자기들이 남편의 동의를 안 받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걸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민족을 이룬 거요, 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광야를 살아온 것도, 가나안 땅에서 이 불리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왔던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으로 이주하기 직전까지도 고백하던 자들이 이렇게 돌변한 건 너무나도 악한 일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너희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스타롯에게 이 자신의 삶이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저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나 당면한 문제에 눈이 어두워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평안해진다는 것, 그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당장 당면한 문제와 축복의 눈이 어두워서 삶의 목적을 헷갈려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이주한 유다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번영과 생존에 급박했습니다. 이주한 외국에서 자리 잡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의 문화적 삶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이 번영을 위해서 번영의 신에게 매달리게 되지요. 바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당면한 문제와 축복의 눈이 어두워서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
중심이 되어야 내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애굽에 이주한 유다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최후의 심판, 바로 최후의 정죄를 하게 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을 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30절에서 그 증거로 애굽에 바로 호브라 왕이 죽게 되는 것, 바로 이집트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증거로 예언합니다. 실제로요, 당시 애굽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반역을 할 때 도움을 줬던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전 570년에 이 내전으로 이 호브라 왕이 죽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속국으로 삼고 이주한 유다 백성을 진멸시킴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딜 가든지 어떻게 피하든지 간에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번영에 눈이 멀어서 그 이주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내 스스로를 경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물질, 세상 번영, 이 문제 해결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잘못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철저히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이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